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괴로움에 둘러싸여 온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괴로움에 둘러싸여 온다는 제목의 의미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창세 전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세상을 창조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을 정한 창세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시는 방법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낮추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과 귀신을 심판하여 멸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 명령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구원은 은혜에 속하고 심판은 진리에 속하는 일입니다. 은혜의 의미는 죄인을 살려 사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낮추셨다가 구원해 주셨는지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증표는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확신한다고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고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은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목적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사람의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태도의 변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원과 심판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는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도구입니다. 성도가 의의 병기라는 말은 성도가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대 교회를 일컬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죽은 자일까요? 구원을 받고도 자신을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는 자,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사는 성도가 믿고 구원받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입니다. 구원이 뭐고 심판이 뭔지 성도에게 구원과 심판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은 괴로움에 둘러싸여 온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먹지 못해 죽을 지경에 빠진 4명의 문둥이를 앞세워 아람 군대 안에 있던 양식을 탈취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고 굶주림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내 문둥이의 힘없는 발걸음 소리를 마치 군사를 태운 마차가 달리는 병거 소리로 듣게 하셨고 군사를 태우고 달리는 말발굽 소리로 듣게 하셨고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명의 문둥이에게 구름대 같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적진을 탈취케 하신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략자인 아람 군대 안에 식량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문둥이 넷을 앞세워 양식과 재물들을 탈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양식을 적진해 두시고 아람의 침략과 굶주림이라는 괴로움으로 둘러싸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문둥이를 통해 양식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백성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여 굶주림에 빠지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일에는 구원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이스라엘 침략과 굶주림, 그리고 아람의 심판과 양식 탈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성경에 기쁜 소식 하니까 거저 먹는 기쁜 소식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은혜와 진리,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슬픔 속에 춤을 담아 놓으셨고 슬픔을 의미하는 베옷 속에 기쁨의 띠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괴로움에 둘러싸여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겉으로 보이는 슬픔만 보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허리띠를 매주셔서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셨고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 세우신 하나님 자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을 통해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괴로움 속에 담아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복음은 괴로움에 둘러싸여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괴로움에 관한 내용은 없고 오직 기쁜 소식만 말씀하셨더라도 그 복음도 역시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본 시편의 말씀처럼 영영이 주께 감사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을 슬픔이라는 괴로움에 담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괴로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단순하게 구원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면 복음을 괴로움에 둘러싸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당하게 될 자기 백성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과 또 말씀하실 때로부터 630년 후에 있게 될 출애굽 구원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괴로움 안에는 억압에서의 해방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겠다는 복음이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고 출애굽은 구원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이루는 방법으로 징치라는 심판을 사용하십니다. 징치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딘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심판,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하는 왕을 심판해서 자기 백성을 원수와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하나님께서는 반역자 사단을 징치하여 형벌을 주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시키시려고 사단 심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400년은 죽이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의 양을 채우게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쪼갠 짐승의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게 하셔서 죽음을 조건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복음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에게 괴로움을 주는 악한 일을 맡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단과 더러운 귀신을 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삶에 나타나는 괴로움에 쌓여있는 기쁜 소식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또 다른 무엇에든지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쁜 소식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에 둘러싸서 보내신 기쁜 소식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도록 애굽 왕을 징치하듯 사단을 심판하십시오. 그 괴로움을 심판으로 벗겨내십시오. 그 괴로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 더욱더 전능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와 찬양을 올리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음은 괴로움에 둘러싸여 괴로움과 함께 온다는 것을 믿고 환난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에서 연단으로 나아가 연단에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